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태어났다, 생일, 아이가 태어났다,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죽었던 내 아내가 살아났다, 죽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다, 이보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었던 내 부모님이 살아났다, 이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쁨과 감격은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제 설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문장을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부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요. 부활이 신앙이죠. 왜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활을 우리가 신학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 성경적 지식이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신앙이요, 부활이 믿음이요, 그것 뛰어넘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따라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우기고 주장하고, 그죠? 만들어낸 성경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그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정인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뿐 아니고요, 500여 형제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꿈도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주님을 보고 만나고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12명의 제자들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그 옆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인 것, 그 부활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십자가를 전거하고 순교의 자리로 간 것 다 부활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더랬어요. 정인,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 정인이잖아요. 그 정인을 순교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요한 한 사람만 오랫동안 살았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이 거짓말을 막 퍼뜨렸다면, 거짓말 때문에 목숨 버릴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다 말합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생명을 초계처럼 바쳤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런 자들은 다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 지는 것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거꾸로 십자가 지겠다.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요. 부활이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던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온몸에 이게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해요.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승리의 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승리, 사망에서 승리.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의 시간이다.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아주 짜릿한, 아주 감격적인 역전승이다 그렇게 말하죠. 죽음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부활, 완전히 뒤집는 역전승, 그게 부활이라고 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아세요? 구의 말투와.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하고 정한 제목입니다. 부활을 뭘로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딱 느끼도록 해줄까? 제일 잘 느끼는 게 구의 말 투아웃. 남자들은 아시죠? 구의 말 투아웃. 구의 말 투아웃은요,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요 모든 경기가 끝나요. 지고 있는 팀에게는 절망 같은 순간이에요. 소망 없어요. 구의 말 투아웃인데. 그런데 야구는 구의 말 투아웃에 판이 뒤집히는 경우들이 한두 번 있어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십자가는요 모든 게 끝났고 소망 없는 캄캄한 절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은 완전히 판을 뒤집었어요. 구의 말 투아웃에 역전을 시키는 것처럼 짜릿한 극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은 구의 말 투아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승리의 함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부활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구의 말 투아웃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부활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부활의 그 현장 속으로 한 번만 잠깐만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찬식 때문에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서로인데 큰일 났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막달라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혹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변소 귀신, 성황당 귀신, 또 무슨 귀신 나 잘 몰라요.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하여튼 빗자루 귀신도 있고 그런 귀신 7개가 그 여자에게 들어와서 그 여자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속에 7이란 말은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고 그 여자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고 이 여인은 완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한 줄기 빛도 없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찾아가셨어요.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요. 회복시켜 주셨고 산소망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오늘 무덤가에까지.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예수님 그냥 가슴이 찐해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아니었던가요? 우리도 완전히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도 완전히 소망 없었잖아요. 우리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라 가지고 땅속에 깊이 묻어놓지만 히브리인들은 동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안치하고 큰 바위로 이렇게 묻어 덮어놓아요. 물론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긴 하지만 여인들 몇몇치로는 그 열 수 없어요. 그것도 막 큰 힘을 들여야 말이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더니만 그 무덤이 열려 있어요. 안에 보니까 더 광경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 부활은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소연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광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덤 안에 광경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을 보니까 시신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따로 떨어진 곳에 다 놓여져 있는데, 이게 잘 놓여져 있다는 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잘 개켜져 있다.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켜 놓았다. 잘 이렇게 챙겨 놓아져 있었어요. 무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 가세요. 지금 혼잡하고 어지러움이 아니라 잘 정리된 질서 있는 모습으로,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훔쳐갈 일도 없지만 훔쳐갔다면, 여러분들이 도둑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와서 예수님의 시신 바위 문 열고, 원래 그때 군인들도 지키고 있거든요. 군인들 몰래 바위 문 열고 그 훔쳐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세마포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다 풀어가 옆에 놔두고, 머리 두건도 착하게 해놔두고, 시신은 맨몸이잖아요. 맨몸만 달랑 들고 가자 고랬을 것 같아요? 그냥 들고 갈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그냥 들고 가도 등골이 오싹할 건데, 이걸 다 풀어제껴 가지고 맨몸을 들고 간다는 건, 그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는 것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산짐승이 왔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부활을 깨닫.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자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 안 듣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다고 다 들리는 것 줄 아닙니다. 안 들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저 이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무덤까지 달려왔어요. 무덤에 달려오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막 두고는 켜져 있는데 시신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뭐 우할래요? 제자들은 없네. 집에 가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제자라면, 아니요, 제자가 아니라도 그냥 아는 사람이라면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백방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되느냐 수습하고 찾아보고 연락해보고 또 다른 제자를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야, 안드레, 너 올라오나? 지금 거기 한가에 있을 때까지 다 모아라. 12명의 제자를 다 모아놓고 왜 됐느냐 막 찾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없다? 막 가자 마. 이거 집에 간다는 건 이건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냥 갔어요? 이게 도망간 겁니다. 겁나서. 제자들은 아직도 숨어있는 입장이거든요. 십자가 얼마나 잔인한데요. 얼마나 두려운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그거 먼 발치에서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데요. 여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잡히면 나도 저래 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들은 예수님 무덤에 올 용기조차 없었어요. 근데 시체가 없다 그러니까 뛰어오긴 뛰어왔는데 진짜 없는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 오면 잡히면 시체 훔쳐간 죄목까지도 덮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겠냐? 너희들 외에는 가갈 사람 없지 않느냐?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히 그들은 확인하고는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빈 무덤은 감격과 최고의 감동의 시간일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빈 무덤은 세상의 감사와 감격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지금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고 그 자리는 도망가야 될 자리고 오래 머물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는 이분들은 여기 예배 드리는 게 감격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다. 아내 때문에 억지로 오긴 왔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의 자리요 공포의 자리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건호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가면 내한테 죽었다. 수고, 그게 수고라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게 수고라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게 수고고 그게 고생이고 고통이고 놈이 만들어낸 너 이런 이야기겠지만 주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게 터져나오는 그 예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나 일단 보겠어요. 부활을 믿는 자는 감사함으로 올 거고 안 믿는 자들은 꽃놀이 구경 갈 끼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였고 그 자리가 도망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편 11절의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은 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갔어요. 거기서 엉엉 울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괜찮아, 울려도 돼요. 받아요. 여보세요? 해보세요.
제자들은 다 갔는데 그녀는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녀는 왜 가지 않을까요? 예? 그녀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녀에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녀가 거기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리를 피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고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구의 말 투아웃부터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구의 말 투아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캄캄하고 한 줄기 빛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그때는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때 하나님 부를 마음 자체도 없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구의 말 투아웃 같은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붙들고 그 자리에 남아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한번 남아 있어 보십시오. 뭐 어떤 방법도 없지만 이 마리아처럼 그 무덤가에 그대로 울면서라도 한번 남아 있어 보십시오. 구의 말 투아웃은 나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해석도 안 되고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내가 어떻게 무슨 반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울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예수 살아나셨다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날 것 같았던,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붙들어 그 자리에 남아 있으십시오. 그래도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도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보혈을 지나